오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등불 비유와 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우선 되는 것은 함께 가족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데 그 역할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등불을 비추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추는데 우리의 삶이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들을 주고 있는 본문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네 가지 이적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제목만 우선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적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적이 함께 겹쳐서 나오는데, 혈류증 여인의 치유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이 펼쳐 보여주시는데, 자연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 또 인간의 질병과 생사의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분이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을 대표한 유대 백성들이 가진 그 질문, 의문에 대한 답들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리새인이나 또 제자들 또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서 연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하시겠지만, 영적인 세계의 부분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그 권능을, 그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죠. 본문 22절에 따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이란 표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일어난 그 시간, 그때를 얘기하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따르면 그 하루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루는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날을 이렇게 그날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많은 비유를 그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저물 때 그 시점이죠. 곧장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힘을 다해 사역을 하고 계셨고, 휴식을 저녁에 취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거라사인 그 땅에 가시기 위해서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물은 배의 그 그러니까 뒤쪽을 얘기하죠. 배 앞쪽이 아니라 뒤쪽, 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쪽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베개는 우리가 쓰는 부드러운 솜과 천으로 된 그런 베개가 아니라, 찜질방 가보시면 나무 베개 있지 않습니까? 나무 베개. 그는 나무로 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쪽잠을 주시는 장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그곳에 집을 주셨지만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셨는지 편안하게 집안에서 주무시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제때 식사를 겨룰 때도 하지 못하고 걸을 때도 많았고, 또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강행군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상황을 쪽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 속에서도 골아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이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졌을 때에 배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 난리가 나죠.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생각도 못한 그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치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람뿐만 아니라 비를 동반한 그런 폭풍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나운 돌풍을 동반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비가를 그들이 맞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굉장했는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고이고 이제는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폭풍우 앞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평생 살아온 제자들도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얼마나 다급하였는지 연거푸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진짜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 목소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뭘 저래 호들갑을 떠냐, 그냥 예수님 깨워서 부탁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본 사람은 제자들의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알바를 한다고 군 제대 후에 친구와 함께 3개월 정도 통발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다장어 안하고라고 하죠. 버스 크기만한 배를 이제 탔는데 그 태종대 할이라는 곳에 부산에서 탔습니다. 하루는 이제 조업을 하러 이제 거제도 멀죠. 보통 일주일 나가서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데 거제도 쪽 이제 먼바다에 나가서 이제 조업을 하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조업을 끝내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항구로 들어오는데 폭풍우를 만났죠. 얼마나 폭풍우가 무섭든지 바다가 다른 바다입니다. 정말 사납습니다. 옆에 같이 가던 그 배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 비바람이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내립니다. 바람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바람이 얼마나 센가 궁금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봤습니다. 악! 하면서 바로 이제 후회했죠.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바람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배 뒤집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죽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어떤 두려움 이걸 느껴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폭풍 부는 그 배에 있을 때. 근데 제자들이 탄 배는 나무로 만든 목선인데 목선은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더 잘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배를 타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 곁에 계시다 하더라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그 다급한 소리에 예수님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잔잔하게 됩니다. 한 말씀 하시자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배를 삼킬 듯 폭풍과 물결은 막 일고 있었는데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이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도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 만물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시편에서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창조하실 때 제2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은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도 그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고기가 그 그물에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한 사건도 보면 그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구했지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풀어서 얘기하면 왜 잃어버렸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왜 지금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예수님 묻고 계신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왜 이 위기의 순간에는 잃어버리고 발휘하지 못하냐, 사용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비참함이 배가 되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믿음 없이 행동했을까? 후회하는데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리면 똑같은 행동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 위에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25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닌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과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넓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에서 모르는 영역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삶 속에서 그 만난 위기를 통해 이런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표면적인 예수님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일은 그 배후에 그 풍랑이 일으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비슷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에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꾸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짖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신 권세 있는 그 명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아멘. 안식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게 되죠. 우리 4장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지만 때론 질병을 낫게 하실 때도 꾸짖었습니다. 우리 4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예수께서 그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귀신에 의한 열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그래서 열병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모든 풍랑이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본문의 경우는 풍랑은 특별히 마귀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귀신을 책망하듯 꾸짖듯 바람과 물결을 호되게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신기하게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내시자 마귀의 세력이 패배하게 된 것이고 그러자 그 풍랑도 자연스럽게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그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가보지 않았던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딱 지키고 있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땅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가고자 하니 마귀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어날 일이 없는 그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 풍랑을 통해 나타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킨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통해 방해하기도 하고 풍랑이라는 어떤 자연 현상을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해방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마귀가 어떤 도구를 통해 방해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갑자기 불어온 풍랑이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거라시아인의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방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는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 때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다 하면 안 되죠. 그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복음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 펼치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 마귀는 반드시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어떤 도구를 통해 역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사용하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어떤 것을 악용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다리를 걸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 사람, 어떤 질병, 어떤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현상 앞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덜덜덜 떨면서 그 상황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뜻을 조금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귀의 방해 공작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방해 세력을 향해 우짖었습니다. 대적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잔잔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뜻을 방해해 올 때 그 마귀의 사력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십자가로 이겼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타를 날리셨고 마귀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있는 권세가 지금도 마귀의 방해를 패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죠.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방해해오는 마귀에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꾸짖고 명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패배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을 붙들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 올 때 선포하시길 소원합니다. 꾸짖으시길 소원합니다. 대적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뜻을 우리 내 삶에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 그러한 것들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순종의 발걸음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꺾게 만들고 내 발걸음에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 환경 자체가 나에게 뭔가 한 것처럼 압도당하고 그 상황에 내 마음이 휘둘려서 은혜를 다 까먹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여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건세 있는 예수님 이름을 드높여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향해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선포하고 꾸짖어 승리하는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